내 일생의 성경 통독 42주차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야고보서 5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야고보는 5장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세상의 부한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서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둘째,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하며 시련을 잘 극복하고 또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며 더 잘 극복하기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둘째,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는 더욱 성화되어 나가야 함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지막 셋째, 서로 사랑해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특별히 2장에는 두 가지 개인적인 차원의 부분과 사회적인 차원의 생활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부분은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13절에서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중에 특별히 부부 생활에 대해서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의 미덕을 보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둘째, 남편은 아내와 함께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가 지켜야 할 공동체적 가치들을 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베드로후서 1장, 2장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것을 명령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며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불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지금의 목사와 같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대적 사탄이 산길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굳세게 하며 또한 우리를 주의 몸된 가운데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며 그를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셨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멈추지 말고 더욱 힘써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을 명령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또한 그의 강림하심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친히 또한 주의 크신 위엄을 본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덕을 삼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롯을 건지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지 말며 다시 죄 가운데 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그는 떠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 가운데 더욱 믿음에 굳세게 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5절, 베드로서 1장에서 2장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성경 통독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과 요한 1서 1장부터 3장입니다. 베드로서 3장, 본서에는 마지막 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전반부 1절부터 13절은 성도의 신앙은 물론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 곧 이단의 정체와 그들의 부패상 및 그릇되고 바르지 않는 말들을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경건한 생활하기 위해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반부 14절부터 18절은 본서의 종결부로 여기서는 도덕적 순결과 이단 경계 및 영적 지식에서의 성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권면하며 축도로 본서를 마칩니다. 요한일서 1장은 먼저 본서는 신앙의 기본 진리를 정립하기 위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주고 있으며 복음에 근거하여 이단의 그릇된 논리를 멀리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시켜줍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4절은 서론 부분으로서 서신서이면서 다른 서신서와 같은 다른 서신서와는 형식적으로 다르게 본서의 본론에 대한 서론적 언급으로 집필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후반부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 명령과 계명의 핵심 내용인 형제 사랑 실천을 권면을 전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구체적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수하라 명령하고 그 계명의 핵심인 형제 사랑에 실천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절부터 29절은 본서 본론 중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으로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12절부터 17절에서는 세상과의 교제를 끊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빠지지 말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저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하여 언급한 후 24절부터 29절에서 그들의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말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 위에서 바른 신앙을 정립할 것을 교훈합니다. 마지막 3장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힘써 행하여야 한다는 성도의 삶에 대한 본론 부분의 후반부의 도입 부분으로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은 바른 신앙의 정립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로서 죄를 범하지 않고 경계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즉 성도는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로 나아갈 자라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도의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특징인 불법을 행치 않고 주의 계명에 따라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인의 아우, 아벨 살해 사건을 언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사람들 간의 관계도 정상적일 수 없음을 전합니다. 후반부 13절부터 24절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인 예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형제 사랑의 방법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의 필연적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며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넘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 5장, 요한이서 1장,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요한은 이제 4장에서 영들을 시험해야 함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의 행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그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교훈이 이제 5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세 번째 주제인 진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요한 2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인하여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성도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증거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에 대해 경계하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여 그의 선행을 칭찬하면서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기쁨이 되었으나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어 성도가 선행을 행하는 것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하며 성도들에게 선행하는 자를 본받을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경 통독 제 차례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시느라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유다서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당시 영지주의로 혼미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정리해 주어 왜곡된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절에서 2절, 저자인 자기소개와 수신자들을 분명히 밝히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3절, 본서의 목적에 대해 기술합니다. 4절, 사악한 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미혹자들에 관해 비유와 설명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 장래 심판에 대한 에녹의 예언과 묘사입니다. 16절에서 19절, 미혹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과 이미 예언된 바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20절에서 21절, 믿음의 인내, 열심 있는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및 영생의 소망에 대해 권고합니다. 22절에서 23절, 그릇 행하는 자들에 대한 관계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24절에서 25절, 유다는 불경건한 자들과 그들의 어둠의 일에 대해 반드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 기울인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당시 정치범들의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서의 구성은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 절박함을 강조하는 마지막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현적 언어의 형태는 편지의 형태, 계시의 형태, 예언의 형태로 다소 난해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1장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설명됩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20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환상 또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8절에서 29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어서 3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한 말씀의 긴 여행이 행복했고 저에게도 많은 믿음의 진보가 있었음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이끄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의 깊은 샘에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퍼 올려 맛보시며 영육이 강건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늘의 보좌를 보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니 그의 모습은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듯 그 보좌를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 사자 같은, 그리고 송아지 같은, 그리고 사람 같은, 또 독수리 같은 생물들이 그들은 계속 반납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고 있었죠. 이 모습은 1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존귀와 권능을 보이며 높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5장입니다. 본장 1절에서 5절을 보니 하나님의 손에 7인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그리고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웁니다. 하지만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 이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 그는 다윗의 뿔이 이기신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네 생물과 24 장로는 그 어린 양 앞에서 9절부터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6장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께서 7인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 이기고 또 이깁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며 큰 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또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다섯째는 순교를 당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17절과 같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6장의 인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6장 마지막은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7장이 이어지죠. 즉 6장 마지막 질문의 대답으로 7장은 그 큰 날에 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들의 총수입니다. 즉 이 숫자는 주님의 교회와 그 온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주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은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서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0절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을 보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며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어떤 상함도 당하지 아니할 자들입니다. 17절과 같이 친히 하나님이 또한 그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통독 11월 26일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자 시작된 나팔 재앙에 대한 환상으로 재앙의 강도가 계속돼서 점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3절부터 연기가 올라가는 향로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연속적인 불심판, 즉 파괴적이지만 여전히 억제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맛보기를 보여줍니다. 8장에서는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며 우박과 불부터 시작하여 땅과 풀이 타고 산과 바다가 피가 되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 타격을 비추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은 계속해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을 전합니다. 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나타내죠. 다섯째 천사는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이는 사탄으로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자제하시는 시대가 점점 끝나감에 따라 반역하는 인간들을 자포자기에 빠뜨리는 귀신들의 활동이 증가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는 13절부터 나오는데요. 마병대가 등장하여 인간의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재앙을 언급하고 있지요. 이러한 극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은 저들의 결국이 영원한 멸망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다른 막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막간은 여섯째 인을 일곱째 인과 분리시킨 환상들처럼 하나님이 인내심 있게 가득한 마지막 진노를 쏟아붓기를 미루시는 것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임을 보증합니다. 10장에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에 대한 환상은 요한의 예언의 권위와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기 조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증인에 대한 환상과 계속될 재앙을 예고하는 7번째 나팔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써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뜻하죠. 마지막 7째 나팔 소리는 15절부터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두 어려운 말씀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며 내일의 예배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